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무게입니다. 믿음의 무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고 또 이 앞에 보여드린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개정개혁을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따로 모을 때가 왔다 라는 그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이제 전주부터 막 준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 막 이 말씀에 울림이 있어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여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떤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키를 드시고 우리를 분류하시겠다, 우리를 따로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까? 아니면 어휴 큰일 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좀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타작마당에 서셔서 키를 잡고 이제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위에는 키 위에는 보통 곡식들, 나달들을 거기다 이제 두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그 알곡은 따로 모으고 쭉정이는 이제 따로 이제 모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몇 주 동안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키가 무엇일까요? 이 키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타작마당에 서셔서 마지막 잡으시는 그 흔드시는 그 키가 뭘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는 그런 의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안정된 기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주님 외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을 한 번쯤은 흔드실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 됐던, 그게 뭐 우리 사업과 비즈니스가 됐던, 아니면 그게 어떤 다른 것이었던 간에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한 번 흔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한번 공중에 던지시고 흔드실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바람.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무게가 바람을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의 어떤 그 갈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게 동일한 그런 그 주님의 시련, 주님의 시험,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의 문제, 같은 의미지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가족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큰 바람의 저항을 맞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러다가 크게 날아가겠다, 던져지겠다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잘 전달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람이 불면요,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알곡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알곡은 그 바람의 어떤 저항을 이길 만한 그런 무게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같은 모양, 같은 껍데기를 가지고 다 섞여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이것을 키즈를 시작할 때 이걸 한 번에 끝나지 않으시겠죠. 여러 번의 키즈를 이제 시작하면 처음에는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분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알곡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분리가 될 때,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기질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은 뭔가, 주님의 기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람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어떨 때 보면 성경을 보면 믿음의 방식, 믿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막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때 여러분, 믿음을 잡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잡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것이 바람입니다. 삶이 안정될 때는 우리가 늘 믿음을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내가 돈이 없네, 큰일 났다, 내가 건강을 잃었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을 이제 딱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입니다.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날아갈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저항, 이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그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양복은 안 입었네. 제가 왜 넥타를 더운 이 여름에 넥타를 입고, 어떤 서양 목사님들은 반바지도 입고 그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긴 바지에다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딱 섰을까요? 물론 주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섰지만, 제가 쉽게 거스릴 수 없는 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뭔가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그 거센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알곡과 쭉정이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부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무게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되고, 다른 이제 그 쭉정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 바람과 함께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무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삶이 불안정해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날아가 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자신도 제 삶에 엄청난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정말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때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휘청휘청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무게가 없으면, 이것을 견딜 만한 믿음의 무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니까 그만두지 뭐. 힘드니까 그만하지 뭐. 왜 특별히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무게가 뭘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의 무게.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기 위해서 삶을 심하게 흔들려도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무게가 뭘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이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눴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그 필요들, 삶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필요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눴죠. 바로 그 무게, 삶의 그 필요에도 날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무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마다 훅 흔들리게 됩니다.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우리가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단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수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요, 직장과 비즈니스 문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바람에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비즈니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이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람이 불 때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게, 이 믿음의 무게라는 게 뭘까? 처음에는 의지와 결단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단단한 마음, 결단, 이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의지와 결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무게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는 믿음의 무게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바람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면 많은 사람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의지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무게가 뭘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길고 지루해도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거겠죠.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요, 아무리 날아가려는 의지가, 날아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도요, 바람의 무게를 바람의 힘을 견딜 무게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무게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건너뛸 뻔했는데,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신랑이 오셨을 때 열처녀들이 다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무게, 그 무게는 뭐냐면 이 예비된 기름이었습니다. 그죠? 예비된 기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무게가 뭐였냐면 불법과 반대되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무게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무게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무게였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분명히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믿음의 무게가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믿음의 무게.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 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무게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의 무게가 무엇인가? 나는 그런 내 인생에 주님께서 퀴즈를 시작하실 때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불어닥칠 때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섞어봤습니다. 기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삶의 그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을 다 섞어봤습니다. 그런데 다 섞어보니까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무엇이 나왔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앞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섞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무게가 무엇인가를 다 섞어봤더니 이제 이것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3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질과 같은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될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떨며 도망갔죠. 그리고 숨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흔들리고 날아갔지만 공중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그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불어닥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결코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와중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어떤 그 믿음의 무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겨우 그건가? 주님 안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믿음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무게로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말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마치 둘이 하나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이 전후 좌우 문맥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를 봤을 때 너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그날에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의 기름, 성령의 열매,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합해 놓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이 믿음의 무게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은 나와 친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나와 친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가? 그렇게 되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쌍방적인 거죠. 내가 주님과 친해,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믿음의 무게는, 결국 믿음의 무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구나, 물론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친밀한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진짜 친구를 알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진짜 사랑이 증명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충성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누가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그 무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눈을 감으면 상상할 수 있는 주님의 눈빛,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시던가요?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시던가요?
여러분, 주님의 숨소리를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너무너무 친한데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건지, 뭐를 정말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없는 것이죠. 집사람과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전에는 다 설명해 알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알아요. 감사하죠. 점점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셔도 그렇지, 그거구나, 아십니까?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믿음의 무게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 왕, 그 다음에 신랑, 친구,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도 여러 친구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나 아니면 멀리 있다가 자기 어려울 때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가와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지요. 신랑도 여러 종류의 신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왕도 폭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성군이 있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단어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친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마지막 때의 이 시험,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우리의 인생을 던지시는 그 시험과 거센 바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분일수록 성경의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거 다 아는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네, 저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주님의 친밀함 하면 그래, 그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의 무게가 깊어지면 어떤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온다 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길었지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의 친밀함보다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미국에는 실제로 전도하면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어떤 그 목사님들이 경찰에 와가지고 붙들려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사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곳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human rights, 사람의 권리, 소수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이 합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성경에는 불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불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주장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어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거스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거스르기 힘든 그런 바람이 점점점 강하게 불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업체가 흔들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공중으로 던지시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게가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그 무게가 있는 사람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것이고, 그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무게는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막 붙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은 거세져도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함이 있으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저만큼 날아가 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흔들려도 막 그냥 마음은 저기 떠나가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고, 주님 누구시지? 주님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집중하시고, 주님 어떤 분을 붙드시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때를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알곡으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무게. 그 믿음의 무게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붙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 좀 소홀한 자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키질이 시작되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게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무게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늘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치지만 다시 한번 공중에 던져지고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주님 그렇게 사라져버리지만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주님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예식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그냥 주님 날마다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 주의 친밀함을 하나님 사모하고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바람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불 것이고 하나님, 이 바람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불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 것이고 하나님, 정말 그런 바람이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무게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바람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의 친밀함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하나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사랑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